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오늘 또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1년 1독 성경 학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성경에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애를 읽으면 읽는 우리들도 독자들도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요셉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이 꾼 꿈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이 내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희미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신앙. 성경 중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또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역사와 만물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미래는 인간은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미리 다 아셔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흉내낸다고 점쟁이를 통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하고 딱 가르쳐주면 그거 어쩌다가 맞으면 그냥 그 점쟁이가 인기가 있어서 돈을 벌고 하듯이 귀신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지만 귀신은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백발백중. 하나님은 말씀을 나한테 안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노록수 목사가 언제 죽을 거다 저거. 그러면 그대로 아버지가 아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셔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과연 한 2억이라는 그 신학교 건축 헌금이 조성돼 가지고 내가 신학교 건축의 삽을 이렇게 들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도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훤히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지금 1구자에 10만 원인데 119자까지 됐어요. 요즘 한 분, 두 분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예 신학교 헌금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분, 두 분, 한 10분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구자 한 것하고 지금 119자 됐습니다. 이게 2000구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연말까지 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나 또 여기저기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뭔가를 주시면 다 그 아버지 앞에 바치면 그까짓 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요셉은 정말 그 신앙이 어쩌면 그렇게 너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때부터 요셉은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이 흑인 청소년들 제가 계속 수련회를 계속하는 것이 제 호주머니에서 한 번 하면 한 500만 원씩은 헌금을 해야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 주고. 그래도 이 청소년들 몇백 명이 와서 그냥 막 얼마나 청소년들은 또 열정적인지 몰라요. 막 예배당이 떠나갈 듯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냥 그 걔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하는 걸 보면 뭐가 아깝겠어요. 제가 왜 청소년들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게 청소년 때예요. 그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전남 보성고 벌교 해정이 상고 목골부락에 살 때 이제 벌교에 상강중학교 벌교중학교 두 중학교가 있었는데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상강중학교 들어갔는데 상강중학교를 가본 게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다 이거죠.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립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서 그 푸른색의 책, 성경책도 나눠주고 성경 수업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신데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내가 예수님에게 홀딱 빠져버렸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신 가정에서 저는 커서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 되겠다는 소원을 가진 게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청소년 시기. 그럼 어떤 분은 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럴까? 아이고, 너 목사님 바로 신학교 안 가셨던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 되기로 했는데 왜 신학교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가셨어요? 근데 제가 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더 유익이 됐던 것처럼 제가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그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돼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 설교를 하면 그 청소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간 거 아니다. 묵고 살 것 없어서 목사 된 거 아니다. 다른 거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왜 예수님이 좋은지 그래 청소년들에게 쫙 이렇게 수련을 하고 설명을 하면요. 그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오기 전에 청소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올 2월부터 이제 6개월 또 안식년으로 한국에 갔다 올 건데 가면 그 부산에 그 하단 오거리에 그 굿모닝 치과라고 있어요. 그 굿모닝 치과에 가봤는데 세상에 그 원장님이 참 저를 항상 그 이빨을 공짜로 늘 해주시고 또 가면 또 뭐 봉투에 뭐 담아서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미안해서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주강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간증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없이 엄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이혼해버렸고 엄니 밑에서 편모설화해서 자랐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서울대학도 가고 이렇게 목사도 됐다. 너희들도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인도해 주신다. 막 그런 설교를 할 때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진짜 은혜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산대 치대에 들어가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것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평생 영향을 미친다. 요셉이 어른이 돼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특별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서 어째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이 좋아졌을까? 가만히 제가 한번 나중에 천당 가서 이제 요셉 만나면 직접 본인한테 이야기는 간증을 듣겠습니다만은 제 추측에는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야곱. 그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야복강변에서 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날 아침에 한대뼈를 맞아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특한 아들 요셉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다치셨어요? 우리 먼저 건너가라고 해놓고 강 저쪽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던데 누가 아버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절게 누가 두들겨 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자식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쩔뚝쩔뚝한데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과 내가 씨름했어. 천사가 내 한도뼈를 치고 그랬지만 내가 기어코 붙들었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대. 참 요셉아 신기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기도했던 야복강변 저기를 분이엘, 페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내가 그 지역 이름을 지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본 하나님의 군대,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을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생생한 그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그 예민한 어린 시절 때 엄청난 영향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키웠을 것이죠. 우리 아들 하영이가 6살 때 제가 강도사 때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한국에서 힘들게 개척교회 한다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3층 그 홀 하나 얻어가지고 한쪽 기퉁이에다가 칸을 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우리 하영이 키우고 이제 하은이 태어나서 이렇게 개척교회 한다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아들 하영이가 5살인데 그 오래된 테레비 위에다가 성경책을 놔두고 지가 아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르는 노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노래를 지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다.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지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아봤다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집은 저 천국이라고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그 환경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부모의 환경에서 어느 친구의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 이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신앙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 것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에게 자기가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내 난 첫째 아들 요셉의 이름을 뜻을 아시죠, 여러분? 예,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플러스 더해 주실 것이다. 라헬이 참 천신만고 끝에 언니는 그냥 아들을 그냥 막 4명, 5명을 푹푹 낳아버린데 자기는 애기 하나 없어갖고 서러울 때 요셉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는 소원을 담아서 더하심 플러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플러스를 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된 거죠. 요셉은 주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줄 알면서도 미움받을 행동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형들이나 아버지까지 싹 자기한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꿈에 나타나,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볕단에 형님들 볕단이 다 절하고 자기 별에 다른 별들이 다 절하고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걸 마음속에 하나님이 쟤를 위대하게 쓰실 모양이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마음에 생각했지만 형님들은 뭐 절이 없으니까 웜에 저 눈꼴 사납게 웜에 잘난 체 하는 놈 웜에 미워 죽겠네. 아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질투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면 꿈을 꿨으면 지 혼자 생각하지 뭐 되려고 남이 미워할 줄 알면서도 그런 꿈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움받을 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일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진짜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눈꼴 사납게 미운 놈.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버리고. 그 다음에 3번째 미움받을 짓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특별히 참 기가 막힌 화려한 채색 옷을 알록달록한 멋진 옷을 입혀줬어.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형님들이 그냥 속에서 불이 날라 그럴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자만 자식이요. 우리는 자식 아니요.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해. 그러면서 그 채색 옷 입고 있는 요셉만 보면 눈꼴 사납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가지도 다 요셉이 철이 없어서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다 나름대로 요셉은 믿음의 행동들이었다. 그렇게 저는 요셉을 변호하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요셉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아따 노록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싹 알아버렸다냐?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꿈들을 요셉은 그대로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그 꿈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괜히 나중에 창피만 당할 일인데 그게 창피하지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리가 못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이고 그냥 눈꼴시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들 심보지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보여주셨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숨겨주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고해서 그 못된 습관들 그런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형님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했겠죠. 세겜 땅에서 양치던 형님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갈 때 아마도 영리한 요셉의 마음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꼭 형님들 앞에 형님들 지금 멀리 양치고 계시는데 심부름 가는데 내가 이 채색 옷을 꼭 입고 가야 되나? 옷 바꿔 입고 가면 안 된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옷을 입고 그대로 갔습니다. 잘난치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철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은 싫고 부담스럽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셉은 당장에 화를 당합니다.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때 형들은 캐제를 불렀을 겁니다. 속 시원하네. 어머, 저 잘난 척 하는 놈 한번 죽어봐라. 평상시에 눈꼴 사납게 잘난 척 하지 말아야지. 그랑께 자업자득이란께. 그렇게 막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피 묻은 동생의 채색옷을 보이면서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동생이 죽은 것 같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생각하고 채색옷 입었지만, 당장에는 고난당했지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요셉처럼 살아갈랍니까? 형들처럼 살 것입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맞춰 살랍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눈치 보며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순전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몫입니다. 최근 한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호감도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9%, 불교 40%, 천주교 37%가 나왔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어느 종교가 좋냐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천주교가 37%, 불교가 40%, 기독교가 9%. 기독교를 좋아하는 불신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항상 언제나 비호감, 안 좋아해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요셉처럼 기독교의 채색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기독교의 채색옷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십자가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듣기 싫어하든가 말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이 요셉처럼 채색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기독교의 옷을 입고 행동을 해야 돼요. 오늘도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옷을 분명히 입고 다녀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평생 십자가가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주의 말씀은 깊고 심오합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주시어 종이고 선언